할렐루야. 사랑남은 교회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담아 축복합니다. 사랑담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부흥회로 계속 이어지는 부흥회라 생각하시고 오늘 밤에도 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또 성령의 체험을 하는 복된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발음이 좀 어렵네요. 시편 알아들으시죠? 1절에서 18절까지 시편 1절에서 18절 구약성경 809페이지입니다. 이럴 때 좀 웃어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네요. 그죠? 저 혼자서 자, 시편 1절에서 18절 다 같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된.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난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결혼한 여자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정 엄마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삶이 고되고 힘들어서 자식을 기르는 것도 생각보다 힘들고 남편이 가져다 두는 월급은 너무나도 작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식들도 속썩이고 게다가 남편이 예전처럼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 엄마가 보고 싶어서 가서 넋두리를 합니다. 엄마 힘들어 죽겠다. 엄마는 어떻게 살았어? 하면서 엄마에게 쭉 삶의 힘듦을 이야기하고 나 그냥 삶을 포기하고 싶어. 이대로 못 살겠어. 그때 엄마가 딸의 손을 잡고 주방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냄비 3개의 냄비를 준비해서 물을 가득 채우고 물을 끓입니다. 각 냄비 하나에다가 하나에는 당근을 넣고 하나는 계란을 넣고 하나는 커피를 넣었어요. 당근, 계란, 커피를 넣고 이걸 좀 보라는 거예요. 물이 팔팔팔팔 끓자 이 3가지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딸에게 묻습니다. 뭐가 보이니? 당근, 계란, 커피요, 엄마. 근데 이게 지금 끓으니까 어떻게 됐니? 딸이 대답합니다. 당근은 딱딱했는데 말랑해졌고요. 계란은 깨지기 쉬웠는데 딱딱해졌어요. 커피는 처음에는 물이었는데 커피가 들어가니까 향이 다 커피 향을 내네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똑같은 뜨거운 물에 고난을 당하지만 당근은 말랑말랑해졌고 달걀은 딱딱해졌고 커피는 물 자체를 향기롭게 하지 않았니? 너는 어떤 존재인 것 같니? 고난이 왔을 때, 뜨거운 물이 내게 들어왔을 때 너의 반응은 어떤 것 같니? 약해지는 거니? 아니면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거니? 아니면 커피처럼 역경과 더불어 네 자신의 아름다운 향기를 그곳에서 뿜어내서 그 힘든 상황을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만드니?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 고난을 당할 때, 속상한 일을 당할 때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들 머리로서 참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렇죠,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내 삶의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이 되면 섣불리 오케이라고 말을 하기 힘듭니다. 돈 문제가 걸려있고 건강의 문제가 걸려있고 내 관계, 수많은 관계 문제가 걸려있는 이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졌을 때에 그 현실은 내가 머리로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보고 앞을 내다보면서 분명히 내가 다시 나아가야 될 학교, 직장, 가정에 가면 녹록치 않은 고난의 길이 나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고난이 없을 거야.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좀 보면서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자세가, 우리 신앙으로 대한 태도가 어떤 것이 성경이 말하는 태도일까?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대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대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하면서 성숙한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난 안 되나 봐. 난 약한가 봐.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추정합니다. 이유는 시편 9편에 보면 마지막이 셀라라는 단어로 끝나요. 시편 10편에 와서 저자가 소개되지 않지만 왜 다윗으로 추정하냐면 이 9편과 10편이 연결되는 그 고리로 셀라를 사용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셀라라는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잠시 멈춰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9편의 이야기를 하고 잠시 멈춰서 다시 10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0편 9편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다윗의 시편인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10편, 오늘 읽은 10장 10편의 1절, 다윗은 여전히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9편에서 이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저 나에게 고통 주는 자들을 주님이 심판해 달라고 공의의 하나님을 구했는데 이상해요. 한 장 넘어가면 좀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저는 처음에 이 표현이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마치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 멀리 서 계시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매맞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에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심지어는 숨어 계신다. 무능함을 떠나서 하나님은 두려워서 그 문제 앞에 직면하지 않고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다윗이 왜 숨으십니까? 이 문제 해결 못 하십니까? 마치 이런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좀 더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인을 반드시 치시고 심판하십니다. 동시에 그 악인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용서해 주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 동시에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지만 완전히 소멸치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니까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시편 말씀은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고 더 완악해져서 악한 자들이 더 이제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 정도 경고 줬으면 이제 좀 들을 만한데 경고를 듣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심정이 아닐까요? 제 아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입니다. 우리 은석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오늘도 학교에서 보니까 친구들하고 놀다가 여기에 영광스러운 상처 자국을 딱 빨갛게 이렇게 친구들 놀다가 이렇게 막 핥히고 뭐 이런가 봐요. 그래서 아빠 보고 좀 발라달라고 하던데 지난주인가 친구 옆반의 친구가 갑자기 모르는 친구예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헤드락처럼 걸어서 애를 뒤로 홀딱 넘겨버린 거예요. 애가 완전히 공중에 떠서 그냥 팍 꽂힌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 오고 남자애들이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제 전화기에 이제 번호가 딱 떴다. 제발 오늘은 좀 살살 다치기를. 분명히 다쳐서 양호실에서 전화 올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다치고 온 은석이를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런 학교에나 어딜 가나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친구들에게 경고하고 이제 그만해. 그럼 또 안 하나요? 그런 친구들은 또 그렇게 또 악한 행동들을 또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직장도 안 그렇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그분이 아니요. 오히려 더 이것 봐라. 그러는 세상이 훨씬 많죠. 세상의 본질이 그래요. 악을 향하여서 너 그러지 마라고 했을 때 고분고분 네 하는 세상일까요? 아니요.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 이게 세상의 속성이에요. 그 뒤엔 누가 있냐면 마귀죠. 어둠의 권세죠. 항상 그런 어둠의 권세,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그래서 너도 힘을 길러. 힘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도 속습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 살아야 되니까 힘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힘. 그러니까 내가 힘을 기르려고 하는데 희한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표현하셨죠.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칼을 쓰는 자는 결국 뭐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맞아요. 힘이 센 놈들은 또 더 큰 힘 센 놈한테 당해요. 또. 그래서 힘의 논리로 사는 자들은 결국 더 힘이 많아지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두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아니요. 항상 더 힘센 놈이 나옵니다. 세상은 그래요. 이런 세상 속에서 다윗은 지금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속의 선상에 있어서 이 정도면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해결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어 계십니까? 내가 고통당하는 그 순간 하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나 하나님께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능한 하나님이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다윗은 오늘 시편의 1절부터 해서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점점 더 바뀌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고난당할 때 힘든 이유, 오늘 말씀에 다윗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6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고난 그 자체가 힘들어요. 고통당하는 게 힘들죠. 2절에 보니까 다윗은 심히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히 압박을 당하는 그 고통이 큰 거죠. 고난이 왜 힘든가? 두 번째, 8절에 보면 무지한 자를 죽인다. 무지한 자를. 잘못이 없는데 나에게 화살을 쏠 때, 나에게 책임이 돌아올 때, 그때만큼 억울할 데가 없죠. 내가 총대를 매야 될 때. 그 고통이 크죠. 다윗은 그런 거예요. 세 번째, 고난이 왜 힘든가? 내가 너무 약해요. 환난을 이길 힘이 내게 없어서 힘듭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련하고 가련하다. 가련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가엾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가엾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다윗. 2절과 9절과 10절에 계속해서 가련하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왜 힘든 이유. 네 번째는 원수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잘못된 방법으로 살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은 떵떵거리며 사는 거예요. 2절과 4절에 보니 교만하고 고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수 없을 거야. 심지어 자신의 욕심을 자랑합니다. 3절에 보니 자신의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 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난 그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저 사람 없는 세상에 살고 싶은데 그 사람 오히려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내가 봐야 되는 고통.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학교나 가정에 일터에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의 말 때문에도 힘듭니다. 이 5번째는 안 그래도 힘든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좀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 맞을 짓을 했겠지. 왕따 당한 친구에게 너에게도 문제가 있을 거야. 한번 찾아봐. 지금 안 그래도 왕따 당해서 힘든데 말로 한 번 더 죽이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옳은 말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가슴을 더 휘어파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다 맞는 말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는 그 말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실제로 죽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 말 때문에, 댓글 때문에. 또 한 가지 고난이 왜 힘든가? 가장 힘든 건 이거죠. 하나님의 침묵이 힘들다. 오늘 1절이 그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저거 아니잖아요. 저거 아니잖아요. 저거 아니잖아요. 뭐 하십니까 하나님?
그게 또 힘든 거죠. 이게 한순간이 아니라 1년, 2년, 3년, 10년 넘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무 잘못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 고난 속에 있는 다윗이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신앙 고백으로 이 상황들을 극복하는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내 고통을 하나님은 잘 아신다, 감찰하신다. 그리고 주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내가 주를 의지할 수 있다. 이 믿음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감찰하시고 도우시는 주를 의지하라. 자, 우리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자,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보신다, 감찰하신다, 내 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친히 갚아주시려고 주께서는 갚으려 하신다. 그래서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이 먼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악한 사람들은,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이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악인들은 이 반대를 이야기해요. 믿음의 반대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네가 힘든 거 이거 눈 감고 계셔. 하나님 없어.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 상황 속에 있는 너를 그냥 둘 수 있냐? 하나님 안 계신 거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모태신앙 교회 다니고 11조 생활하고 전도 봉사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네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 없어. 아니, 하나님 널 버리셨어. 마귀가 끊임없이 네 가정에 일어난 걸 봐. 그러면서 어떻게 너 하나님이 있노라고 말할 수 있냐? 지금 그 악인들이 교만한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네 그 중심이 네 생각 속에도 없다.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었을까요? 시편 9편에서 이미 말했고, 여전히 고통은 계속되고 있고 악인은 득세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과거에 광야에서 이런 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오래 했었죠. 그때 다윗에게 모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죠. 그 동굴에 다 모였는 한 400여 명이 모였는데 억울한 자들, 환난 속에 있는 자들, 빚진 자들, 이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답이 안 나오는 인생들이 다윗에게로 다 모인 거예요. 무려 400명 가량이 모였습니다. 아마 남자만 숫자를 헤아렸기 때문에 한 1000명 됐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들이 장차 다윗 왕국의 초석이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다윗이 위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다윗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시편 24편 다윗 시편 보면 문들아 무리를 들으라. 문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이 다윗의 신앙을 실제적인 광야 생활 속에서 살아남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과의 이 전투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살아남아요.
게다가 그 와중에서도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요. 이런 현장들을 주변에 있는 이 400명의 외롭고 힘들고 빚쟁이들, 세상에 소망이 없던 그들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보면서 본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보았겠죠. 아, 우리의 왕은 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광야에서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이것을 광야에서부터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서는 루저들이요, 세상에서는 소망 없는 자들이요, 세상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내게로 와서 어떻게 보면 영양가 없는 사람들일지 몰라요. 좀 유능하고 돈 많고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 이제 다윗의 왕국을 이루자, 그러면 다윗이 힘을 나시지 뭐. 보니까 영양가 없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쓸모없을 것 같은, 세상에서는 별 소망 없는 그런 인생들이 다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내 문제와 고난과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감찰하고 계신다, 왕으로서. 그리고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기 원하신다, 그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눈물이 많이 흘렸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냥 문자로 아신다 입력이 아니라요, 이게 믿어지니까 와,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도저히 난 이거는 못 이겨라고, 이 상황은 내가 어쩔 수 없어라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게 확 믿어지니까 제가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전혀 바뀝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자, 해보자. 내가 뭐부터 하지? 그래, 내일 새벽부터 깨워보자. 내일 하루부터 내가 다르게 살아보자.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윗은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겸손함으로 기도하라.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자,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하나님은 오늘 밤에도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실까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겸손한 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요. 무릎 꿇는 나무라고 혹시 아십니까? 캐나다 로키 산에 있는 아주 높은 해발 3,500m에 자라는 무릎 꿇은 나무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바람이 강하고 매섭고 눈보라가 심하여서, 그리고 강우량도 작은데 이런 거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나무예요.
이것을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 나무는 자신의 성장을 더 잘하면 꺾이니까 바람에 안 자라게 성장을 억제하면서 꼬여가면서 자신의 몸을 비틀고 웅크려서, 그래서 만들어진 형태가 어떤 모양의 나무냐면 이렇게 꼬부러지다 보니까 나무가 마치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은 나무가 됐어요. 이 무릎 꿇은 나무는 목공소에서 가구를 만들려고 해도 이건 쓸데가 없어요. 너무 모양새가 꼭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구도 만들 수 없어서 별로 안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발견, 이 나무 소재로 만든 바이올린이 기가 막히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울림이, 일반 나무로서 날 수 없는 울림이, 풍성한 울림이 나는 거예요. 그 명품 바이올린의 재료가 돼서 고가로 팔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마찬가지로 명품 하나님 나라 성도들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다 한결같이 광야를 경험했어요. 다 한결같이. 그런데 그 광야 속에서 어떤 사람은 광야 때문에 더 빼딱선 탄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왜요? 왜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요? 이것만 하다가 그 고난 속에서, 매서운 바람 속에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 감찰하고 계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이걸 진짜 고백하며 살고, 그리고 무릎을 꿇을 줄 알고 하나님 없이 난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영적인 무릎 꿇은 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무릎 꿇은 나무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명품 성도가 뭔지, 웬만한 풍랑과 나를 흔들려고, 내 약점과 내 연약한 걸 흔들려고 끊임없이 치는 그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딱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참 제가 싫어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 제가 무시당할 때도 그렇지만 누군가를, 강자가 약자를 무시하는 걸 보면 견딜 수가 없이 막 끌어올라요. 그 사탄이 제 감정을 잘 알겠죠. 그래서 때로는 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그 무시하는 그 부위를 딱 건들 때 저도 모르게 저 밑에 잠재되어 있던, 마치 시궁창물 가만히 놔두면 찌꺼기가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 있잖아요. 위에 맑은 물만 보고 깨끗하네 할지 모르겠지만 밑에는 시궁창 건더기가 가득 있는데,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휘저버리니까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분노가 있구나. 그 무시당할 때에 나오는 그 분노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노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상황 속에 항상 이 분노가 일어나게끔 사탄은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 지난주에 이제 부흥회 가운데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이제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정말 복음을 살아봅시다 이러고 있는데, 집에 가서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확 흔드는 거예요. 이 확 올라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냥 확 쏟아냈는데 그 순간 내가 그렇게 정말 조성하게 받았던 은혜가 내 입 한 방울 그냥 확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왈칵 쏟아버리는 경험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조금 있다고 해주세요. 저만 그런 거 같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뒤돌아서면요, 참 내 자신이 참 목사인데도 한심해요. 어떨 때는 참 또 당했네, 또 당했어, 내 약한 그 약점 또 당했네, 이럴 때가 허다하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 힘든 이 수없이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말로 상황으로 힘겨운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고, 감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나의 모든 힘겨운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 감찰하는 주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겸손히 기도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고백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나를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이요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줘서.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주님은 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나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는 상황이 여러분 내 삶에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분노하고 똑같이 갚아줘야지 성이 풀리고, 아니 몇 배로 더 갚아주고 싶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 싶고 독한 말로 내가 아픈 거 10배를 갚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다윗처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 칼을 거두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이심을 그가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자지는 오히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요?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억울한 상황들 속에서도 자신이 칼을 뽑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주여 나도
다윗을 닮아서 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하여 모든 해결의 방법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아버지여 기도의 응답으로 따라 순종할 때, 오 주님, 놀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경험을 우리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어찌고 많은 적들이 있는지 나를 무너뜨리길 기뻐하는 수많은 이 대적들로 하여금 이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주여 내게는 없사오니 주님이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무릎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에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눌러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간의 방법과 나의 본성과 내 감정을 가지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을 하나님의 나라에 목마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까지 숨으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 억울하고 힘겨운 상황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며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그날이 올지라오니 아버지의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제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뜻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일어설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공기를 여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여 하늘의 불말과 불명도로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의 하나님의 군대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하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좌로 나오로 흔들리지 않게 주여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노라.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내 안에 일하시며 좋으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유하시고 고쳐주옵소서. 주여호와 주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여호와 능력의 주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여호와 능력의 주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이 상처난 구멍난 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놓고 기도합시다.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센 사람이 아니거든요. 괜찮은 척할 뿐이지.
어느 순간 내 속에 시궁창 가라앉은 침전물처럼 확 뒤집어 올라오면서, 그게 누구에게 가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동력자들에게 이 쏟아놓을 때가 있잖아요. 엄한 사람한테 상처는 다른 사람한테 받고, 엄한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해결해야죠.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리기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나도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복으로부터, 그 분노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저들을, 그 때문에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인 내 안에 이 분노와 똑같이 나도 갚아주고 싶은 이 분노가, 주여 내 힘으로 다스리기 너무 힘듭니다. 사랑하라 했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는데, 주여 내 힘으로 역부족임을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에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서 먼저 이 상한 마음부터 주님의 위로와 치료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상황을 악을 악으로 이기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지혜를 공급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말의 지혜를 주시고, 생각의 지혜를 주시고, 태도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내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와서 이 아픈 것을 아프다라고 말하고, 주님 아시죠? 주님의 만지심을 구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또한 대안도 구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3번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